오늘 함께 나눌 시편 51편은 표제가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부른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 51편은 시편 중에서도 대표적인 참회시라고 불립니다. 이 시가 쓰여진 시점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나단이 와서 하나님의 책망을 전달할 때에 그 책망을 듣고 너무나 떨리고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지은 노래, 기도이자 시편입니다. 반면에 시편 32편 같은 경우는 다윗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후에 지은 시편입니다. 마음이 조금 다르겠죠, 마음 상태가. 시편 32편 5절 같은 경우에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32편과 달리 51편 같은 경우는 아직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용서하실 거라는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51편이 32편보다 훨씬 더 절박합니다. 같은 참회시지만 참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라는 그 기쁨에 드리는 기도와 용서를 해달라는 기도는 좀 차원이 다르겠죠. 죄를 지을 당시만 해도 다윗은 전지는 아니고 전능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상징적인 자리가 바로 왕궁의 옥상이죠. 옥상에서 내려다보면 예루살렘 전체가 이렇게 눈에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기 있는 거 전부 다 내 거.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야. 지금 다윗은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부하들이 전부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 전까지는 다윗도 같이 참전했습니다. 근데 이날따라 다윗이 부하들을 전부 전쟁에 내보낸 다음에 자기는 늦게까지 잠을 자고 낮잠을 잤는지 모르겠지만 저녁에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왕궁 옥상 위를 어슬렁어슬렁 거립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겠죠. 내 부하들은 이 나라를 지키려 전쟁을 나갔지만 굳이 내까지 나갈 필요가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왕궁 옥상을 어슬렁거리면서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를 어떤 소유하고 있다는 어떤 일종의 그런 권력 도취에 빠져 있을 때 한 여자가 눈에 보이는 거죠. 온 이스라엘 군대가 목숨 걸고 전쟁을 치러 온 이스라엘 군대가 다 갔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보는 것은 뭐냐면 사무엘하 11장 2절을 보면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때 다윗이 윤리적으로 머뭇거렸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목욕하는 여자를 보자마자 주저함 없이 사람을 보냅니다. 바이슐라 다비드, 다윗이 즉시 사람을 보내고 이런 뜻입니다. 그 말은 뭐냐? 여자를 보자마자 나는 저 여자를 취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까지 바로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망설임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즉시 알아보게 했다. 그 여자의 정보를 누군지. 그러니까 주저함 없이 사람을 보내고 주저함 없이 여자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게 했다는 말은 다윗은 목욕하는 여자를 보자마자 계산이 끝났다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할지. 머릿속에 이미 시뮬레이션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왕궁 안에 있는 세상은 전부 내 건데 목욕하는 여자 정도는 내가 충분히 취할 수 있지 않아? 그게 바로 다윗을 지배하고 있던 그 당시의 의식이었다는 거죠.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어. 자, 그러면 지금 죄를 짓고 나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좀 전에 그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까는 왕궁 옥상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존재, 왕궁 옥상에 서 있는 권력자였다면 지금 현재는 하나님의 무릎 꿇은 신 앞에 무릎 꿇은 그냥 단독자, 한 개인으로서 무릎 꿇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할 줄 아는 자리, 그 상징적인 왕궁 옥상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자기가 지은 죄를 내가 깨닫고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이 1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왕이라는 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내게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나고 나니까 그 후에야 비로소 공포가 몰려왔던 것 같아요. 사무엘상 11장에서는 전능한 존재, 시편 51편은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 죄로 오염된 나의 얼룩을 제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열자마자 장황한 미사 여구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왕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죄를 짓는 것도 유리한 포지션이지만 죄를 은닉하는 것도 유리한 포지션입니다. 왕은 자기의 죄를 은닉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죄를 지으면 그냥 다 까발려집니다. 바로 처벌이 됩니다. 근데 왕은 충분히 처벌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범죄를 은닉하는 데 있어서는 신분의 차별이 있지만 범죄를 지우는 데 있어서는 신분의 차별이 없습니다. 왕도 일반인도 자신의 범죄를 지우거나 깨끗이 하는 데는 똑같이 무능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지난주 말씀을 보면서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다윗처럼 자기 죄를 시인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시인은 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내 범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버려졌다라는 말을 듣고 나서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면서도 내가 그래도 왕이니까 내 왕의 체면은 조금 지켜달라는 부탁을 사무엘한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한 번 더 말하면서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말을 듣는 와중에도 사울은 자기 백성들 앞에 보여질 그 나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거. 근데 다윗의 기도를 보면 달라요. 시편 51편에는 하나님과 다윗 이외에 어느 누구도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절박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쫓겨난다는 그 공포,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다는 그 공포, 마치 어린아이가 한 20살 넘어가면 이제 집에서 나가는 거는 그냥 독립이지만 두세 살, 세네 살 된 아이가 집에서 나가 그러면 그 아이에게는 세상 전부를 잃어버리는 그 공포를 느낀다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쫓아내지 마시고 거두지 마소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사무엘하 11장의 내용하고 좀 연결을 시켜봤습니다. 그러면서 언어 유희를 좀 한번 좀 이렇게 떠올려봤는데 뭐냐면 다윗은 사무엘하 11장에서 목욕하는 여자를 보자마자 사람을 즉시 보냈습니다. 보내다는 샬라입니다. 샬라. 그리고 그 여자를 취했습니다. 라카흐. 보내서 취했다. 라카흐 샬라. 샬라 라카흐입니다. 근데 왕의 자리에서 사람을 보내고 샬라 그리고 여자를 취했던 라카했던 그 다윗이 지금 죄인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에서 쫓겨나고 샬라드. 단어는 다릅니다. 근데 비슷해요. 그리고 성령을 자기에게서 취하지 말라고 라카하지 말라고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있습니다. 왕의 자리에 있을 때는 샬라하고 라카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뒤집혀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에게서 쫓겨나고 샬라도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취함을 받지 못하는 라카가 되지 못하는
그 자리까지 지금 내려왔다는 거예요. 저 쫓아내면 저는 죽습니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왕이고 나발이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시면 나는 끝입니다. 나는 과연 한 50년 살면서 이런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나? 정말 처절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에 대한 그 공포를 갖고 기도를 한 적이 있나? 이만큼 기도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나는 안 풀립니까? 이러면서 막 울고 불고 한 적은 있어도 내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토로하면서 울고 불고 한 적이 있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단절될까 봐 울고 불고 매달린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저는 죄악의 환경에서 출생했습니다. 이 죄악의 뿌리를 역추적해서 들어가 보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내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이것이 시작됐다는 거죠. 엄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미 나는 죄 중에 있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장 5절, 51장 5절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네. 죄 중에서라는 말을 2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죄의 연대성.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론적 한계를 가진 인간이야. 그래서 죄를 짓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당화되기 위한 표현으로 이 말을 곡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가진 인간이니까 내 죄에 대해서 어떤 정당성을 부여할 목적으로 이런 구절을 쓰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지 뭐. 나는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나는 죄인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는 죄악의 행동이나 생각뿐만 아니라 이미 존재 자체가 죄의 DNA를 갖고 태어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무슨 죄를 짓겠습니까? 갓 태어난 아이가 무슨 죄를 지었겠습니까? 죄의 행위와 어떤 생각만 보면 갓난아이는 죄가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아이는 죄악 중에서 죄성을 갖고 태어났다는 점에서는 죄인입니다. 존재론적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죄인으로 태어났다라는 사실은 절망적이에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많은 긍휼을 베푸셔서 내 죄악을 씻을 수 있다라는 것은 소망입니다. 절망과 소망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내 죄는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고백해요, 다윗은. 그게 뭐냐? 나는 죄의 환경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다. 벗어날 수 없는 존재다. 그만큼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그 지배적인 환경이 뭐냐? 죄악이라는 거죠. 내가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스스로 절제하고 그러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러려는 노력은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말씀이 전해진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해왔던 겁니다. 초대 교부들이나 수도사들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절제하고 금욕하고 자기 자신에게 채찍질하면서 이 죄를 다스리려고 온갖 애를 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굴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사막으로 나가고 어떤 사람은 그 죄의 환경에서 벗어나려고 기둥까지 올라갔어요. 기둥이 처음에는 6m였다가 나중에 10m 기둥으로 올라가고 나중에는 40m짜리 기둥에 올라갔다 그래요. 40m짜리 기둥에서 막 20-30년씩 사는 거예요. 그러면 괜히 막 기둥에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또 죽으면 안 되니까 밑에서 막 그 줄 달아가지고 음식 올려다 주고 그 그리스 가면 메테오라 같은 그런 데 보면 꼭대기 이 절벽 같은 데 있어요. 그럼 밑에서 이렇게 음식 올려다 주고 단절되어서 사는 거죠. 그러면 정말 절제가 되고 죄로부터 자유롭고 그 기둥에 살면 그렇게 될까요? 감동적이긴 행위이긴 합니다. 애를 쓰는 그 행위 자체는 굉장히 숭고합니다. 그죠? 근데 그런다고 해서 죄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할지 몰라도 근본적인 해결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은 자기 노력이나 어떤 금욕이라든가 절제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내 마음을 깨끗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권을 누구한테? 하나님에게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 이 창조하다는 바라가 나왔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등장했던 바라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창조는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래서 내 마음, 내 영혼은 내가 고행을 하고 금욕을 하고 절제를 한다고 해서 내가 훈련을 한다고 해서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이다. 마음 같지가 않아요. 내 마음 같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 부분이니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새롭게 하다는 말은 rebuild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영혼을 재건축하는 것은 이 재건축의 건축주가 누구냐?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지난주에 봤지만 사울은 외적인 환경에 신경을 썼을 때 다윗은 지금 내면을 건축할 수 있는 그 권한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 지점이 사울과 다윗의 이 갈리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51편은 우리가 읽어보면 전부 내면의 재건축이에요. 전부 내면입니다. 정한 마음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고 중심의 진실함을 주님이 원하시고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고 전부 내면의 리빌딩입니다. 그리고 그 리빌딩의 한 주체는 누구냐? 건축주가 하나님이다. 우슬초로 깨끗게 하시고 이 우슬초라는 것은 모세오경에서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모세오경이 아닌 곳에서 쓰이는데 그게 시편 51편입니다. 옛날에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이 우슬초에 머금어서 이 피를 발랐다는 거예요. 스펀지처럼 이렇게 물을 머금는 역할을 우슬초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죄를 씻는 것을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우슬초를 통해서라도 다 빡빡 지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죄악을 어떻게 하면 지울까? 이 씻겨지지 않는 죄악을 어떻게 씻어낼까에 대해서 시편 51편 전체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2절은 내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고 내 죄악을 깨끗이 제하소서. 지우소서, 씻으소서, 제하소서. 7절에 정결케 하소서. 씻으소서. 9절에 죄악을 지워주소서. 지워주소서, 씻어주소서, 제하소서, 정결케 하소서, 씻으소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못 씻겠습니다. 은닉은 할 수 있겠으나 내 죄악을 이렇게 은닉은 할 수 있겠으나 근본적으로 지울 수는 없습니다. 금욕하고 절제하고 기둥 위에 올라가서 고행을 한다고 지워지지 않는 다윗은 이미 알았습니다. 그런다고 되지 않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rebuild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는 수준까지 가셔야 가능하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혼의 리빌딩, 이 내 마음을 재건축하는 것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다윗은 그것을 몸소 경험한 후에야 비로소 이 죄사함의 원리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자, 한 사람의 죄인이 처절하게 죄와 싸워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의 씻김을 경험하고 나서 진정한 영혼의 리빌딩을 이루고 난 다음에도 동일한 죄로 고민하고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회개, 리빌딩의 이 확산. 그래서 어떤 한 그룹의 리더, 한 나라 공동체의 리더는 언제 위대해지느냐? 내 죄를 덮고 숨기고 사람들한테 괜찮은 왕인 척 할 때 그 리더가 인정받고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사람들에게 다 드러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해도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그 회복을 동시에 경험할 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위대한 리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자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오케이 징계도 그냥 멈추고 다 그냥 없는 것처럼 해줄게. 절대 아닙니다. 다윗이 저질렀던 그 죄악보다 훨씬 더 심한 징계를 받습니다. 다윗은 은밀하게 죄를 지었지만 그 대가로 다윗의 아내들은 백주대낮에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부적절한 행위를 당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11절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죄의 대가는 무섭습니다.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람들의 눈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면 끝까지 자기 죄를 은닉하고 끝까지 거짓말하고 끝까지 덮으려고 했을 겁니다. 국가의 리더가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끝까지 거짓말하면 얼마나 불행해지는지 모릅니다. 제발 이 사람들을 모르게 해주세요. 내가 간음했다는 것을 모르게 해주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두려움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나는 과연 이 상황에 있으면 어땠을까?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단절되는 두려움, 그것과 사람들의 눈, 사람들의 평가, 여론 중에 무엇에 더 신경을 썼을까?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은 여론이 나빠지고 자기의 어떤 스캔들이나 자기의 문제점에 대해서 언론이 까발려지는 것에 대해서 극도의 공포를 느낍니다. 왜? 이미지로 먹고 사니까. 그래서 그 이미지의 타격을 받는 순간 나는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정직하게 자기의 죄를 시인하고 자기의 범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잘못을 구하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더 높게 평가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기도와 구제와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큰 거리와 어귀에서 나팔 불지 마라 얘기하십니다. 구제를 할 때도 은밀하게 하고 금식을 할 때도 은밀하게 하고 기도할 때도 은밀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밀하게 구제하고 은밀하게 금식하라.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합니다. 죄는 은밀하게 짓고 좋은 일은 나팔을 붑니다. 다윗의 기도의 마지막에 예배의 문제를, 제사의 문제를 다룹니다. 이거는 시편 50편과 51편을 이어서 읽으면 훨씬 더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과연 뭘까? 피 흘린 내 손이 깨끗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전히 내 죄가 나를 더럽힌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그 예배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깨달았어요. 사람들 눈에는 손도 들고 눈물의 찬양을 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은혜로운 퍼포먼스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뭘 보신다? 나의 중심을 보신다.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신다. 16절 17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사울과 비교를 해서 봤잖아요. 지난주 사울은 아말렉 사람과의 전쟁이 끝나고 나서 뭘 드렸습니까?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은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자기 마음 깊숙한 예배를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사울 딴에는. 근데 형식적인 절차의 문제도 있었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제사를 드렸지 않냐. 사무엘이 오진 않았지만 내가 제사를 드렸지 않냐. 그 자체에 심취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죄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거역했는지에 대한 그 통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루틴을 따라서 드리는 예배는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는 그 모든 행위가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면 형식적인 루틴화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관계 먼저 회복하고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같은 맥락에서 그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제 신혼 때 아내와 싸우고 화해가 안 된 상태에서 저녁 먹자 그러면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마지막으로 본문 18절 19절을 보면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다윗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적국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그런데 다윗이 죄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지킬 능력과 영적인 리더십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을 보호하는 것은 뭡니까? 다윗의 군대가 아닙니다. 다윗 왕국은 철저히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무너졌다면 다윗 스스로 회복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실 수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시 재건하실 수 있는 것, 아까 리빌딩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 다윗의 시편 51편이 개인의 참회 기도시이면서도 공동체의 참회 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나라 한국이 처해 있는 현실, 한국교회의 리더십이 얼마나 무너졌습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공동체의 기도로, 공동체의 참회로 엎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시편 51편에서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참회 기도이면서도 공동체적 참회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 권위, 윤리의식, 한국교회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하면 이미 세간의 평가는 밑바닥입니다. 민심은 밑바닥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의 기도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이 영혼의 리빌딩 수준, 창조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시키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는 것을, 그 통렬함을 가지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다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